여러분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종으로 합니까? 아들로서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죠. 오늘 4절부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은 아버지께 속한 복을 다 상속받을 자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도 얻고 구원도 얻었습니다. 영생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장차는 이 몸마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통치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버지께 속한 복을 우리가 다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펄펄 뛰면서 말리겠지요. 어떻게 그 아들의 복을 걷어차고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도대체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펄펄 뛰면서 말릴 것입니다. 1863년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부에 사는 흑인들 중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도 워낙 오래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노예가 차라리 더 편하고 좋다 하면서 노예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짓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됐는데도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리 하느냐.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그냥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듭니다.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 본처라는 말이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났기 때문에 자기도 종이고, 이삭은 본처에서 났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진짜 아들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하고 못살게 구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아들을 핍박을 했다. 그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서 영적으로는 자주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종이 더 센 것 같아. 종이 아들을 핍박을 한다.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자꾸 이 종이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들의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 종이 되어서 종의 굴레를 메고 살도록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정신을 안 차리면 거기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인가? 첫째는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에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지요.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교인들 중에 보면 자기가 봉사 많이 한 것, 연보 많이 한 것, 자기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 것,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의 특징이 뭐지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특징은 늘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혹시 주인이 진노하지는 않을까, 주인이 채찍질하지는 않을까, 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아무리 의를 쌓으려고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이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쌓은 이 정도의 의로 충분할까? 늘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종이 된 것이죠. 중세시대 교인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자기들 의를 쌓으려고 부지런히 애를 썼습니다. 교회에서 파는 그 면죄부를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고행을 하면서 경건하게 해보려고 애도 쓰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하여튼 인간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두려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 요한 웨슬리도 젊은 시절에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정통이고 생활은 반듯했습니다. 선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빈민가를 찾아가서 음식도 나눠주고 의복도 나누어주고 불쌍한 아이들을 품고 보살폈습니다. 병자들, 옥에 갇힌 사람들 열심히 돌봤습니다. 교회에서는 금식기도에 힘을 쓰고 성경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토요일도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한 번은 그냥 또 어떻게 열심히 넘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그 원주민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냥 갑판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판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경건파 성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평안하게 찬송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웨슬리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명색이 목사인데도 그냥 겁이 나서 죽겠는데, 그동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선교사가 되어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까지 전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리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담대하게 그냥
천국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배가 침몰하지 않고 가까스로 영국에 닿았습니다. 이 웨슬리는 그때부터 자신의 문제가 뭔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라비안 그 성도들처럼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이 사람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선한 일을 하고 금식하고 그 다 자기 인간적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잘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가 완전한 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의를 붙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목사라도 모르면 모르는 거지요.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가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훗날에는 위대한 부흥사까지 됐습니다. 웨슬리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아들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노예로서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쌓는 의는 지푸라기 같은 것입니다. 그냥 헌 누더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의지하면 그럼 그 사람은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 맡기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내 미래를 걸고 완전히 던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을 맞으시게 됐는데 곁에 있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은 선교지에 교회를 예배당을 10개나 건축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장로님은 그냥 덤덤하게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이 장로님은 우리 교단을 위해서 얼마나 일 많이 하셨습니까? 후배들이 다 장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장로님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이 장로님 그동안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장로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역시 덤덤하게 계십니다.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님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 손만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로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안도하는 얼굴이 돼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에 붙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임종을 맞겠지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산다면 여러분 임종을 맞으시는 그 자리마다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힘차게 마지막으로 전할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집사님 임종을 맞으셨는데 제가 달려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말씀 딱 마치자마자 조용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전까지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저를 마치 기다린 듯이 기다린 거죠. 목사님 오신단다 귀에 말해주니까 기다린 거죠. 그래서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 힘들어하고 숨갑하고 하던 거 다 멈추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빨리 죽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임종하실 때 여러분 혼자서 이제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목사님 또 달려갈 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순간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어떤 건 내가 쌓은 의 바라보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뭐 교회당 10개 세웠다, 내가 장로다, 이래봐도 권사다, 안수집사,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상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 우리는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어로 보면 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물이나 불이나 흙이나 공기나 그렇게 이 세상을 이루는 기초적인 물질, 그 물질 뒤에는 신이 있어서 신이 그 물질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이지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의 신을 믿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믿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믿었고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미모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리켜서 지금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붙들고 있으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뭐 농사의 신, 바다의 신 그런 거 믿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돈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우상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우상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어도 속에 우상이 있으면 아들의 지위를 뺏기고 종이 됩니다. 종의 특징이 무서워하는 거라고 했지요. 우상이 있으면 그러면 그 삶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그렇습니다. 팝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마돈나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만고만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나는 여전히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이 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보이고 고만고만하게 보이는 그건 죽어도 싫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고 해야 됩니다. 이미 성공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향해서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해야 됩니다. 내가 이룬 이 성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특징 그대로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쫓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면 성공도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아버지께 다 맡기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되어버리니까 늘 쫓기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거죠. 돈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우상이 될 때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 있느냐 아니냐,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패했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된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하면 누구나 다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막 눈앞이 캄캄해지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감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긴 사람이지요. 또 한 가지는 삶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관심사, 소원, 그게 어디에 총 집중되어 있는지, 그게 돈 버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양자택일을 해보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벌이 좋으냐, 아니면 예수 잘 믿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좋으냐, 하나만 택해보라 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100세, 나이 100살이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냐 자식이냐를 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택했지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양자택일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벌이냐 하나님이냐를 묻는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100억 줄 테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0억이 애 이름이냐? 100억 가지면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100억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죠. 그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사람도 벌써 넘어간 사람. 여러분, 100억이 영원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100억 가지면 그 100억이 영원합니까? 100억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100억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전 신문 보니까 로또 19억에 당첨된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그거 다 날려버리고 19억 다 날려버리고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다. 무엇보다도 돈 우상을 섬기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망하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과 두려움. 웬만큼 살고 있는데도 좀 더 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몰아가고 채찍질 해야 됩니다. 그게 불쌍한 인생 사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굴레를 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무릎 꿇으면 비참해진다. 종이 되는 것이다. 어떤 우상이든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 너희들은 아들이 아니냐? 아들의 지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우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스며들어서 그래서 아들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식어져 버릴 때 우리는 종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면 날마다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라면 늘 하늘 아버지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교통이 식어져 버리면 종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들인데 실제 삶에서 보면 종이 되어 있을 수가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세다고 했죠. 이 세상에서는 종이 아들보다 더 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통하는 그런 삶이 식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 삶에서는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미국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에 바네사라는 여성도가 있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극심한 관절 통증이 도졌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통증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교회 주차장에서 예배당까지 한 2, 3분 걸어가는 거리를 자기는 그냥 40분이 걸려야 됩니다. 나이 겨우 40살밖에 안 된 여자가 그 극심한 관절 통증 때문에 몸도 마음도 그냥 꼬부랑 할머니처럼 푹 처져 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네사의 할머니도 그 같은 병으로 평생을, 그 할머니는 하반신 마비로 살았습니다. 바네사 아버지는 20살 때 그 병에 걸려서 결국은 43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력대로라면 바네사의 그 앞길도 뻔한 거지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생하게 와 닿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운명의 관점에서 보면 더더군다나 희망이 없습니다. 할머니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그 운명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주위 모두가 참 병력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너무 안 됐다,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네사는 그 말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져서 맡겼습니다. 나는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 믿고 계속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터 관절이 조금씩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레이크우드 교회는 유명한 교회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전부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앞에 그냥 벌린 입을 다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의 그 자유를 되찾은 것이지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세상 운명이 어쩌고 무슨 소리를 하든지, 의학적으로 어떻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것보다도 하늘 아버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신 걸 믿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늘 교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종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종이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나도 모르게 우상 섬기고 있으면 종이 됩니다. 늘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식어지면 교리적으로는 아들인데 실제 삶에서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잘못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늘 깨어서 우리가 아들의 이 자유를 가지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그리고 십자가 의만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아들의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